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입니다. 교동문 48번입니다. 교동문 48번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부귀하고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썸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영도 패하고 방황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게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강한 손을 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나가 주심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심을,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대통령님과 위정자님들 국민들이 오직 주님의 도우심 안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계심의 섭리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으심을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나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서여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촛대의 사명 주님의 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 주님의 복음의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기술, 과학 모든 분야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이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서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래야 해서는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질 주님을 기대합니다. 의지합니다. 또한 이 한 시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희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뒤에 못 박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해 하옵소서. 그래서 전하느냐 듣느니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감사의 영광을 주님께 돌려하며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첫 번째로는 죄사함을 받은 자의 삶. 첫 번째로는 죄사함을 받은 자의 삶. 두 번째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의 삶. 두 번째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의 삶.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자의 삶.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자의 삶.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또한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 한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듣기 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금씩의 차이는 있어요. 조금씩의 차이는 있고 또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절 말씀을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풍병자가 누구예요? 지금 현 시대에서도 의학적으로 말하기를 푹 맞았다고를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의 친구 중 한 사람도 한번 풍이 와가지고 반쪽이 마비가 됐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반쪽을 못 쓰겠다고 와서 자기를 병원으로 좀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형제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가 데려다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사를 제쳐놓고 가서 이제 병원을 가까운 큰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거를 입원까지 하는 과정까지 다 수까지 다 밝게 해주고 입원시키고 그리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온몸을 다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왔냐? 침대 같은 곳에 들것에 의해서 이 중풍병자는 왔거든요. 사람들이 뭐 두 사람 앞에서 한 사람 뒤에서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들었는지 네 사람이 들었는지 한쪽씩 잡아가지고 가벼운 사람 같으면은 뭐 둘이서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가볍든 무거웠던 간에 네 사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고 그리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저희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저희라는 말은 아마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까지도 아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는 누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 이 침상에 들것에 누워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가리키고 있고 일컫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자야, 안심하라고. 너가 죄사함을 받았어.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의 말씀들을 또 한번 살펴보면은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뭘 어떻게 했다고요?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의 그 말을 향해서 참남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요? 너희가 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냐고. 어디에요? 생각이에요? 아니요. 마음에. 너희가 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냐고.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요.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 제가 오랜 시간, 오랜 세월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접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깨달음이 오질 않더라고요. 어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좀 깨달음을 좀 주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어떠신가요?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말, 이 두 마디 중에서 어느 것이 쉬운 것 같으세요? 모른다고 하세요. 사실은 저도 몰라요. 그냥 모른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 또 해답이 있거든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상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6절 말씀을 보면은 5절 말씀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 이 두 말씀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냐고. 그런데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이라고. 너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만 하시고 딱 멈추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셔요? 이 중풍병 걸려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처음에 말하고 다른 말을 또 말씀하셔요. 어떤 말이요? 너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결론은 뭐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이 중풍병자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한 가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소자야, 안심하라고. 내 재산을 받았다고. 이 말이랑 너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 이 말은 뭐예요? 침상을 지금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가 들고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풍병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았어요? 깨끗하게, 완전하게 나았다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7절, 8절 말씀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을 침상채 들고 온 이 네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다니까요.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2장도 같은 내용인데 뭐가 다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절하고 3절이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도를 이야기했다는 거. 도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그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4절부터 읽어볼게요. 4절부터 시작.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네 죄를 사하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아까 뭐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뚫어가지고 지붕 위에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를 안심하라고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 말을 하니까 마태복음하고는 달리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저가 참남하다고 마태복음은 참남하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와서는 왜 참남하다는 말을 했는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누가 죄를 사하겠냐고 그 내용을 덧붙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8절,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죄사함을 받은대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랑 상을 들고 가지고 걸어가라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 말이 어느 말이 쉽겠냐고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또 가볼게요. 누가복음에는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시에 지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어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17절 말씀에는 마태, 마가복음하고 다르게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있었다고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약간씩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여기에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이 중풍병자를 마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침을 받아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25절,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25절, 26절 시작.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마태, 마가복음하고 다르게 이 누가복음에 와서는 이 중풍병자가 나아가지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행동이 있어요. 뭘 그래요? 25절에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이 중풍병자가요. 모르겠다고요?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볼게요.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요한복음에는 이 38년 된 병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디에 와서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 이 연못은 어떤 연못이라고요?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막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물이 잔잔하다가 물이 막 출렁출렁 거리면은 천사가 왔구나. 그걸 알고 그걸 보고 그런 사람들은 즉시로 거기 가까이에 모여 있다가 바로 그냥 물에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무슨 병에 걸렸든지 그 병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만 상관이 있다고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다 낫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낫는다고요?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이 38년 된 병자도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병자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침상에 누워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에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 혼자서도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연못에 들어갈 때쯤 되면은 그 효능이 없어지고 마른 그 후라는 거예요. 자기가 물에 들어가 봐야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이 세 중풍병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람만큼은 다른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중풍병자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 중풍병자가 그 병에 걸린 지 몇 년이나 됐는지, 얼마나 됐는지, 오래됐는지, 뭐 얼마 안 됐는지 그 내용 자체는 없어요.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중풍병자하고 이 요한복음에 있는 사람하고는, 병자하고는 다른 것이 또 있어요. 첫 번째가 38년 된 병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는 사람이 없었을까? 중풍병자들에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4사람이나 들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위에. 이 38년 된 병자,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이 병자에게는 왜 주위에 사람들이 없었을까?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라는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8절부터 지금 13절 말씀까지 읽었어요. 이 말씀 가운데는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누구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중풍병자와 다른 점이 뭐라고요? 이 사람은 지금 혼자 있다고요. 혼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일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으로 데려올 때는 그냥 데리고 왔나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데리고 오나요? 예수님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데려올 수 있나요? 이 중풍병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소문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문둥이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귀신을,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주시는 그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든지 이 중풍병자가 들었든지, 이 중풍병자가 들었다면 나를
예수님에게로 좀 데려가 달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주위에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은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38년 된 이 병자에게 야, 너 왜 일어났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안식일이야. 너 안식일에 병 고침 받아도 돼?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빨리 침상에 다시 누워.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했다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 누구야? 누군데? 말해봐. 이름 알아? 어떻게 생겼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 어느 누구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소문을 들어서 몇 번 듣기는 했어요. 그 기억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37년 된 병자는 그가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15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가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14절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한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뭐라 그래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셨다는 거예요. 아까는 어떻게 해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13절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다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그 자리를 빨리 피하신 거예요. 떠나가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성전에 오셔가지고 이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그 해답이 어느 정도 담겨져 있거든요. 왜 다시 오셨는지, 왜 이 사람을 다시 만났는지, 왜 다시 찾아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중풍병자에게는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소자야 안심하라고.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 말씀을 먼저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낫기를 원하니? 그런데 이 38년 된 명자는 낫기를 원해요.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그 내용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만나서 네가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는 죄를 짓지 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이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좋아하는 여인. 어떤 썰이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살려주셨어요.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도 너를 나쁘면 못되면 더러운 여자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 대신에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당부할 게 있어. 일러줄 말이 있어.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 말씀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의 마리아는 가서 죄를 지었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2번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게 죄를 짓지 마. 다신 죄를 짓지 마.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15절 말씀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고쳐주셔서 멀쩡하게 자기 2 다리로 걸을 수 있으니까 그 고쳐주신 그 2 다리로 무슨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고쳐줄 사람 누군지 알아. 이제 알았어. 분명히 알았어. 예수란 사람이야. 예수. 마가복음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고 마가복음 10장이네요.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한번 볼게요. 46절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을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소경은 예수 시간 말을 듣고 구걸하던 그 자리에서 헐떡 일어나서 자기 겉옷을 벗어 제껴버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소리쳐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말라 그러는데도 그러지 말라고 밀치는데도 입을 틀어막으는데도 발로 차는데도 이 소경은 바디메오는 그것을 예수님을 부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니까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잠잠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5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에게 가라고, 너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했다고. 그러니까 눈 뜨고 가, 너 갈 길 가라고. 그런데 이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갔나요? 안 갔어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똑같이 거의 기록되어 있어요. 4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43절 누가복음 18장 43절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하고는 조금 다르게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9장에는 지금 바디메오가 아닌 다른 소경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납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저 소경이요.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들었거든요. 저 소경 제가 알아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저 아이 자기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 죄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으로 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소경으로 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 아이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요?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시냐고. (25절) (26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9장 25, 26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 소경을 계속해서 붙잡고 계속해서 막 말을 걸어요. 그리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다시 물어보고. 그것이 뭐예요? 너 눈 어떻게 떠졌어? 누가 너 눈을 떠졌어? 이에 대답을 하면, 답을 이야기하면 또 좀 있다가 또 똑같은 거를 물어보고 반복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이 소경이 또 물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건 내가 모르겠다고.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거,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된 거라고. 32절 말씀, 30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볼게요. 30절부터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함도다. 하나님의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계속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 소경에게 어떻게 눈을 뜨냐고, 왜 눈을 떴냐고, 누가 너를 눈을 뜨게 해줬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이 소경이 그러는 거야. 이상하다고. 왜 그렇게 자꾸 물어보는지. 창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 있었다고. 한 번도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고.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시다면 어떻게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이 소경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35절, 36절 말씀, 37절까지 읽어볼게요. 3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소경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기를 원한다고 그랬을 때 땅에 침을 뱉어서 지나기 위해서 이 소경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게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얼굴도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인지. 그런데 지금 이때 본 거예요. 언제요? 유대인들에게 쫓겨났을 때, 추례를 당했을 때 예수님이 이 소경을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믿기를 원하냐고. 예, 믿기를 원해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을 잘 몰라요.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생기셨는지, 어떤 모습이신지 내가 정말 몰라요.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나야, 나.
예수님 앞에 절하고 믿는다고, 믿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들, 그리고 구습, 그리고 옛사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4, 35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이랑 지금 방금 읽은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에요. 옛 것을 벗어버리라고. 어떤 거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을 쌓았기 때문에 속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쌓은 것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바라보는 것, 심지어 그 사람의 모습마저도, 얼굴빛마저도, 눈빛마저도 그 모든 것들이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쌓은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을 어디다 쌓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쌓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너희는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가시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날에는 내가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요즘에 저희가 뭐를 하고 있죠? 50일 기도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백영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처음 듣는 말씀들이더라고요. 왜 이제서야 그 말씀들의 깨달음이 있는 건지, 왜 이제서야 그 말씀들의 깊이가 느껴지는지.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만 번을 듣는 것보다 그분의 말씀이 전해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그 목사님의 말씀, 그 마음, 그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을 우리는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깨달음대로 은혜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한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전쟁이 하루 빨리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서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세일을 행하실 그 모든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다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에서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주 감사원과 재령과 건축원 성경과 각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반드시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보는 이들이 나를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함께 하시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